기쁨으로 주께 나라리니 영원한 주께서 길을 지르나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주의 선한 인자하시니 영원토록 주의 성실하심이 새내지로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눈에 들어가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주님의 품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뻐하면서 주 찬양. 주님의 품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눈에 드러나네. 그의 궁전에 들어가 내 감사드리며 송축하자. 나 기쁜 찬송 주께 나 기쁜 찬송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노라. 충만해라 그대로 주의 은혜 한없는 주의 은혜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면적이 그렇게 넓은 국가는 아닙니다. 한반도를 다 포함하여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반도를 반으로 이제 나뉘었죠. 그래서 더 작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넓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높은 산도 아닌 낮은 산들이 모여서 산맥이 되고 옛날부터 지방마다 나뉘어져서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언어적인 특성이 각각 지역마다 발달이 되어서 그렇게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마다 지방의 언어들의 특징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언어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단순하게 표현이 되는 경상도를 보면 그 언어의 특징 때문인지 경상도 남자는 굉장히 무뚝뚝하다, 낭만이 없다라는 이런 오해를 쉽게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어른들, 저희 아버지 세대를 보면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서툴러요.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하는데 자기 일터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활발할 줄 몰라도 가정으로 돌아와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한다 아니면 고맙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서투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초코과자 광고 카피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라는 유명한 커피가 있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해가 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행동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의 모습까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 지방 사이로 지나가고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을에 그렇다는 것은 어떤 도시, 이 도시 저 도시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 그 길로서 지나가고 한 마을에 달아왔을 때, 사람이 살지 않은 환경 가운데 계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는 병이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는 이 나병을 겉으로는 굉장히 피부질환과 구름이 흘러내리고 때로는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가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주스럽게 여겼으며, 당시에 병은 죄로 인한 그런 결과로 보았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습이 흉측하고 또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거룩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죄, 그 사람의 죄는 뭐 조상의 죄든 어떠한 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정과 함께 있지도 못하였고 마을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울타리가 있으면 그 마을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방된 삶을 살아가다가 혹여나 누군가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내 근처에 와서 그러면 나의 부정한 것이 그 사람에게도 부정함이 옳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정함이 옮지 않도록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했지만 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걸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들이 이 예수님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피를 쏟는 그런 병도 역시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 속으로 혹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거룩지 못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인파 속으로 파묻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병이 낫게 되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겉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얼굴이 창백하거나 그런 모습은 있겠지만 뭐 옷을 뒤집어 쓰고 옷을 하면 뭐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파 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피부 겉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티가 나요. 피부 조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가 나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겠어요? 거울 밖에서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의복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씻고 먹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어떤 것 하나 이들은 보호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티가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몰래 이 혈병 앓는 여인들처럼 몰래 끼어들 수 있는 상황과 형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인지 이 골 밖에 사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나가자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기회는 정말로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들은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고 그 마을 안쪽으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다시는 이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의 외침과 그 절규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가십니다. 이들을 삶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반응하여서 말씀하시죠.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틀어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 눈길은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그들을 향한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외쳤을 때에 그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믿음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들은 대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믿음의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병이 낫게 된 시점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보통 다른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마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과 같이 막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예요. 제사장에게 다 다루기도 전에 이들은 저지당하고 다시 쫓겨나거나 죽게 될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몰래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나 믿고 의지하여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었으면 그 부르짖음에 의하여서 지금 나에게 당장 무엇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맑은 물을 담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그 종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건 물이고 말씀하셨는데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지? 이 손님들한테 나눠줄 수 없는 상태인데 라고 했다면 그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 가는 도중에 우리의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응답하고 계심을 여러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온갖 좋은 것들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믿음의 모습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가 돌아온 이유는 앞에 15절에서도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9명의 사람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병이 나왔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기적이 그 삶에 체험되는 순간인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은 것을 보자마자 돌아왔어요. 이들이 언제 나았다고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왔어요. 제사장이 이르렀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 중간에 나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사장에게. 무엇 때문에?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시키고 그러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감사에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였던 것입니다.
가족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랫동안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도 하고 기쁨도 흘러넘치고 가족과 만나 재회도 하고 예배 전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이 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나아가 나은 몸을 보이려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신앙의 모습들 중에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더 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좋고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남의 원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그 기적을 자랑하고 싶고 그 기적의 주인공을 나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주님임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욱더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즉시로 엎드려 감사함이 최우선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돌아온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유대인이었겠죠. 이것은 이야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설정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은 낮은 사람, 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종교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라는 것, 유대의 많은 형식과 유대의 많은 삶의 그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삶에 때로는 세상과 부딪혔을 때 정말 작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나는 어떤 직위도 높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아웃사이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주인 되고 그들보다 칭찬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큰 자나 학력이 높은 자나 스스로 높이는 자나 뛰어난 어떤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출신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병에서 낫고 물질의 복을 받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진급이 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이것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만한 충분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감사의 조건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영환자는 병을 낫는 역사를 지금 체험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은 가장 높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 속에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큰 복을 바라십니까? 물질을 바라십니까? 좋은 가정을 바라십니까? 큰 집을 원하십니까? 나의 커리어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됨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천국 백성됨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할 조건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천국 백성 되었을 때에는 감사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옳게 보이시며 구원의 확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